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까지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누구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가인과 아벨 둘이 같이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네,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연락하였다 그랬는데 연락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가인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아벨을 이렇게 소개하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서 살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분을 다스리는 것 천국의 첫 번째 사는 방법이다.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인같이 되지 말고 아벨같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하셨을까요? 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오늘 이 창세기 4장 5장의 그 비밀을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분명히 하나님,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겠죠. 자,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그겁니다. 네, 믿음으로 그랬죠. 네, 하나님의 뜻으로. 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까지 읽은 겁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4절 가면 뭐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그렇게 했고 아벨은 가인보다 무엇을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2018년도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제사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가인의 길로 가지 말고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신약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부족했고 잘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으니까요.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아벨의 제사, 그것을 더 나은 제사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꼭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요. 두 가지가 있을 때 더 나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들도 기왕이면 가인의 후예가 되지 말고 아벨의 후손이 돼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자, 그 이유를 첫째 믿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처음에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믿음장 그러면
무엇이 믿음장인가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장은 무엇일까요? 사랑. 네? 고린도전서 13장. 앞으로 성경 취재할 때 분명히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씩, 이거는 또 기본이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은 사랑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부활장. 요 세 가지는요 우리가 하여튼 기억해야 돼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에 하나가 뭘까요? 부활장. 그렇죠. 부활장은 어디를 찾아봐야 돼요? 부활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니까 비슷해요. 13장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믿음장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증이다. 실상이라는 말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바라는 것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바라는 것을 내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 이걸 다르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다.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증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예들을 지금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라 그랬는데, 믿음장을 누굴 통해서 소개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들의 증거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전에 세 사람, 아브라함 이후에 네 사람을 소개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우리 천국을 사는 법, 천국을 사는 사람들을 본받으라 그랬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원리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 그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1장 4절에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11장 5절에 에녹도 나오죠. 또 그 다음 누가 나올까요? 7절에,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와요. 이 세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으로 산 우리의 선진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그러죠. 자,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믿음으로 산 선진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언급하나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로마서를 통해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지 잘 소개를 했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무슨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될까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무슨 사건인 것 같아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고 비웃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믿었죠. 믿었다는 거야. 그 믿었다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요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믿음이 있었다는 건 뭐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증거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단다, 아들이 생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으로 여기셨을까요?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의인.
우리 잘못하면은 의라는 게요, 죄 안 짓고 남들보다 착하고 뭐 성실하고 그런 것을 의라 생각하기가 쉬운데, 의자의 한문을 보면요, 양양이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나라는 게 있죠. 그죠? 위에 양양자가 있어요. 양양에 밑에 내아, 자아 할 때 아자를 붙여갖고 양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이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 안 지었다, 그 의 갖고는 내가 더러운 옷 갖고 무화과나무로 내 수치를 가리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나의 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는 의는 무화과나무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려주시죠, 가죽옷으로. 그게 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내가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가 뭐 죄 안 짓고요, 나쁜 짓 안 하고, 물론 그렇게 노력했겠지만은 그렇게 완벽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죠? 보면은요, 겁쟁이고 뭐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뭐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라고,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셨을 때는 무엇 때문에 의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으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어서 의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의인 됐다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구를 믿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믿는 겁니다. 또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누구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걸까요? 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까 내가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나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지금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 66권이죠. 그래서 성경을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요, 역사하면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 66권 들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거운 책에 불과해요. 그건 무슨 차일까요? 믿음.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됐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1년 후에 아들을 낳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정말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요, 우리 오늘 새벽에 읽었죠. 산상수훈은, 자, 아까 세 가지 장을 우리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말씀
일러 주셨는데 산상수훈 어디에 나오나요?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을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8장에 가면은 8장을 읽으면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주로 누가 예수님을 따를까요? 환자, 문둥병자 제일 먼저 나타나죠. 문둥이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소경 고쳐주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요 크게 칭찬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요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것 보면 우리가 믿음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칭찬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요 왜 이렇게 칭찬받았죠? 자기 종 고쳐달라고. 그 시대에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은요 그냥 부하예요. 심지어 종은요 그냥 물건에 불과해요. 그리고 고장나면 버리는 것처럼. 그 종을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이 백부장은요 그 종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빌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럽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거는 이 백부장이 뭘 믿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명령해 죽고 명령해 살잖아요. 상관이 이야기하면 반드시 밑에 부하들이 지켜 행한다는 걸 군인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천부장이 자기에게 시키면 백부장은 목숨 걸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면요 자기 십부장을 위해서 부하들이 그거 목숨 걸고 다 지켜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고 있으니까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나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한 거죠? 믿었다 그 이야기야. 믿음. 그 믿음이 보인 거예요 백부장에게. 그래서 이 백부장을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그때 뭐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는 내 멋대로 될지어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모범이죠. 실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요 더 나은 예배가 있어요. 더 나은 예배가 뭘까요? 믿음으로 드립시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더 나은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곡식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냥 막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준비해서 가인처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 칭찬받는 거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의 조상 이야기들을 자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또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요 두 번째 믿음에 정말 알맹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코어라고 그러죠. 속이 있어요. 정말 믿음의 믿음을 탁 파헤치고 양파 껍질처럼 막 믿음을 파헤쳐 가면요 결국 끝에 정말 알맹이처럼 남는 게 있는데 그 알맹이가 뭐냐? 창조신앙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창조신앙. 그러니까 믿음의 속 알맹이는 창조신앙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알맹이는 창조신앙이다. 창조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는다는 게요 속 알맹이에요. 속 알맹이. 그게 믿어지기 시작을 해야 양파 껍질처럼 우리가요 그 다음 것도 믿어지고 그 다음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지금 성령이 운행하는 시기라는 것도 믿어지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도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것도 믿어지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다 무엇부터 첫 단추가 된다 그랬어요? 창조신앙. 그렇죠? 창조신앙. 그러니까 믿음이란 창조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 믿음이란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여러 사람 예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지금 에녹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시니라 그래요.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첫 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기 시작을 해야 여러분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할 때요 창조신앙이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인이 되시고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그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요. 창조주라고 하는 건 주인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또 공급해 주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이사야 40장 28절에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내 믿음이란 창조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아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소개하는 첫 번째 사건도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더해 주신다 그랬고 사도행전 14장 15절에도 보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그랬어요. 만유를 지으셨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게 믿어질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랬죠? 자, 첫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다음에 믿음이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 아벨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벨. 그래서 11장 4절 아까 시작하면서 그랬죠.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까? 무엇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은 아벨을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인쳐 주셨어요. 자, 이것은요 태고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날 모든 우리 믿음 생활에 신비이면서 비밀이면서 핵심이면서 또 정말 믿음의 증거죠.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아벨의 제사가 무엇이 더 나았어요? 믿음으로 드렸는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모든 영혼들이 다 아벨처럼 아벨같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게요 창세기 원역사 참 4장에서부터 기록된 사건이죠. 그건 뭐냐면은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또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가인처럼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요 노아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곧 이제 요 가인 아벨 이야기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세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가면은 비를 내리셔가지고 다 쓸어버리시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전에 이 아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의로워지는 길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그래서요 천재예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잘 소개했습니다. 6개월 형입니다. 먼저 태어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보는 즉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표현했죠? 보라, 무엇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라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면 제사를 드리는 개념으로 소개하는 거죠. 제사를 아벨 이후에 수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많은 제사에는 반드시 없어서는 아니 될 희생이 있었죠. 누가 죽어야 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반드시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깨끗한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그 양을 죽여서, 죄는 우리가 짓고 죄는 사람이 짓고 죽임은 양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아까 그래서 옳은 의자가 양이 있는 거죠. 내 위에 양을 올려놓는 거예요. 내 대신 양을 죽여서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위에 전도서 7장 20절에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지금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어린 양임을 믿으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 아무 의인도 없었는데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죠.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주님이요 제사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 희생양이 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잘 바울이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는 건 뭘까요? 아벨이 드린 제사처럼 주님이 희생양이 되셨다는 거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는 우리도 주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다.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됐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가 믿었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새로 태어났다, 새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새로 태어났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요,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신앙이 가장 신앙생활의 알맹이다 그랬죠. 그렇게 알맹이가 되는 이유가 아무리 살인자고 강도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다 누구로 다시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구제불능 죄인들도, 여러분 소경도 문둥이도, 사회에서는 버림받은 38년 된 병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독수리처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비상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세요. 죄인도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말은 죄를 뒤집어 쓴 것은 그 이야기죠. 죄가 있어야 죽으시니까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죠.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면 죽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혼동이 왔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에 죄가 없었다면 돌아가실 수도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구의 죄인가요? 우리의 죄를, 그렇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이제 창조신앙이고, 그게 믿어지는 게요 부활신앙이고, 그게 믿어짐으로 우리가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도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돌아가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대신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값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값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죄를 다 감당하시느냐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걸 감당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대신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뉴질랜드에 양이 그렇게 많죠. 그래서요 아주 그냥 뭐 동산에 하얀 꽃이 눈이 내리는 것처럼요 양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요 자라다 보면 새끼가 죽기도 하고 또 어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양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죽은 새끼도 나오고 어미 잃은 양 새끼도 있습니다. 근데 양들도요 자기 새끼를 알아요. 그래서 꼭 자기 새끼를 키우지 남의 새끼를 키우지를 아니합니다. 그런데 목자가요 목동이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안 됐잖아요. 하나는 새끼를 잃은 어미 양은 그렇게 이제 슬퍼한다고 그래요. 그 죽은 새끼를 보고 있고 그 곁을 떠나질 않고 죽은 양 새끼만 자꾸 보고 있고, 또 어미 잃은 양도 있죠. 새끼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양 새끼 양은 또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엄마를 못 찾아가지고 그 막 수천 마리씩 되니까 그걸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또 이제 고와 같이 외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의 목동들이 하는 일이 새끼 잃은 어미 양에게 그 엄마 잃은 새끼 양을 자기 새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자기가 낳은 양 내 배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서요 자기 새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짝지어서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엄마가 그립고 새끼가 그리우니까 같이 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내 새끼가 아니면요 그 어미 양이 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동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죽은 새끼 양의 껍질을 벗겨서요 피가 막 나겠죠. 그 피를 그 엄마 잃은 새끼 양에게 그 죽은 새끼의 양의 피를 발라주고 그 털을 묻혀주고요. 그 할 수만 있으면 또 그 죽은 양 새끼의 거죽을 그 고아 양에게 뒤집어 씌워주고, 그러면요 이 어미 양이 내 양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죽은 양의 내 죽은 새끼 양의 냄새가 나니까
그 털이 그리워서 그 털을 보고서요 자기 새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어주고 그 자기 새끼처럼 데리고 있고, 그래서 그 죽은 양의 껍질을 벗겨서요 그 자꾸 그 엄마 이름 고아 양에게 피를 발라주고 털을 입히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왜 목사라고 권사라고 여러분요 성도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주님이요 하나님이 피냄새 맡으시고 이거는 내 아들 피냄새인데, 이거는 죄가 없는, 정말 죄 하나가 없는, 죄가 없는 그 내 아들 그 예수 하나님의 피인데 그 피 맛을 보시고 피 냄새 때문에 저에게 그 피가 묻어 있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 새끼가 아닌데, 그렇죠? 그 피 냄새를 보고서 하나님이요 내 새끼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요 그게 의인의 원리입니다. 의인의 원리. 죄인이지만은 피맛 보시고서 하나님이요 내 새끼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뭘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내 의를 내세우고요, 우리가 얼마나 뭐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고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 피법 보고. 그래서 이제 쭉 계속 좀 이어서 구약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요 무화과 나무 잎이냐 가죽옷 잎이냐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가죽옷도 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할 때도 왜 엄마가 그 형의 옷을 입히는가요? 그게 정말 제 동생은 동생인데, 그죠? 형의 냄새, 그 형의 옷을 입히면서 형 냄새를 맡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속이는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원리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입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 냄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눈먼 것처럼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피 냄새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눈 감아 주시는 거죠. 용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실 수 있나,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여러분요 믿음은 창조신앙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고, 우리가 아벨처럼 의인의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 의지로 의롭게 사는 것보다는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삶이다, 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결국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